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자, 여러분 한글 잃어버리신 건 아니죠? 코로나 지나면서.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또 힘들고 고된 시간들 보내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실 말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으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종의 부족함으로 말씀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연애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애. 자,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 중에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관심 없어 말하고 한 애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 아시죠? 네,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꼭 있죠. 제가 저희 학교 장신대에서 진로 강의하면서 1학기는 이제 소수 1학년 아이들 5명이나 6명 정도를 교수님이 저한테 배정을 해주시면 제가 그 아이들을 이제 코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2학기 때는 이제 전체 강의, 교육학과 애들 전체 강의를 하는데 1학기 때 이렇게 5명, 6명을 묶어놓고 강의를 이제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저는 이제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근데 이제 신학과나 기독교육과 이 친구들은 앞으로 전도사님 목사님 되고 싶은 친구들이거든요. 현재는 무슨 말이냐면 졸업하면서 달라지는 친구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현재는 그래요. 우리 미가 아주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미가 아마 오늘 얘기에 굉장히 극공감을 할 건데요.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그러는 거예요. 얘가 이제 21살이었어요. 재수해가지고 21살인데 제가 전도사님 때인데 전도사님 제가 이제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25살인데 뭐 결혼 얘기가 벌써 오간대요. 결혼 얘기가 오가는데 저는 이 여자랑은 일단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 않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하나님보다 제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서 지금 헤어져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신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교회 잘 다니는 교회 오빠들이 주로 많이 그래요. 교회 누나들은 잘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교회 오빠들이 많이들 하는데 여러분 교회 오빠들 조심하세요. 아니 처음에는 꼬실 때는 와서 이래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봤는데 하나님이 널 만나라는 것 같다. 제가 어떤 것까지 봤냐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교회 요람이 있었던 거죠. 요람. 이걸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 나랑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네, 교회 요람이라고 잘 안 해 우리 주님. 교회 요람이라고 그 성도님 얼굴 주소 막 이름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개인 정보를 교회 그냥 입구에다가 다 꽂아놨었어요. 이렇게 아세요? 그것처럼 저희 학교에도 학생 수첩이라고 얼굴이랑 출신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전화번호에다가 수첩이 전과가 다 나와 있었어요. 이 수첩을 그리고 모든 학생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책을 들고 기도탑에 올라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를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지가 내려와서 응답받았다고 연락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널 만나라 그랬다 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잘 됐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헤어질 때 갑자기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너보다 더 사랑하는 뭔 소리야?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이제 헤어져야겠다.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팔아먹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파는 거예요. 왜 헤어질 때 하나님을 팔까요? 나는 나쁜 놈 되기 싫은데 하나님은 나쁜 분 좀 돼도 괜찮잖아. 하나님 감당하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팔아가지고 헤어지는데 이제 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헤어지랬어.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했던 친구한테 그랬어요. 멍멍이 소리 하지 말고 그거 그냥 네가 헤어지고 싶은 거잖아. 결혼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네가 헤어지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거 인정하고 그대로 말해. 그랬더니 그 순간 거기 있는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애들이 한마디를 못합니다. 제가 굉장히 뭐 크게 혼낸 것도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말했거든요. 개소리 하지 말고 네가 그냥 그대로 말해. 그랬더니 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연애사는 제 맘대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 없애고 하나님 팔아먹어야 될 때는 하나님 갖다 쓰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식의 연애는 옳지 않다는 거죠. 사실 결혼도 똑같아요. 결혼 이후에 출산이나 이런 문제가 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이게 취업 문제, 여러분 학업 문제 다 똑같아요.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내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2주 전에 했죠. 성경은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요, 예수님이 가나에서 포도주를 결혼식에서 바꾸시죠. 그걸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시는 그림으로 성경은 끝나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 주신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다 상실하고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여자가 이쁘니까 결혼하면 자랑스러울 것 같고 이런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25살 넘어가고 여자가 늙으니까 못생겼어. 출산하고 나니까 살쪘어. 그러니까 이혼하고. 진짜예요. 이 남자랑 살면 행복할 것 같았어. 왜? 돈이 많았어. 근데 사업이 쫄딱 망했네? 불행해. 이혼하고.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목적이 딴 데가 있으면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하든. 그래서 결국은 연애든 결혼이든 내가 취업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성실하게 살고 내 취업만 하면 하나님만 남을 것 같았는데 취업해서 회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오늘도 출근해서 못 나온 친구들도 있죠. 그 한두 번인 건 괜찮은데 내가 너무나 원하는 직장이고 원하는 일이고 원하는 연봉이고 너무 맞아.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여기 회사를 가야 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거든요. 왜? 우리 나이 때는 취직해서 회사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 돈 많이 모아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주일을 빠지고 회사를 가야겠다 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데 전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이게 우리 모두가 빠져있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는 살아. 근데 인생은 갈수록 괴로워. 그러면 우리의 열심히 방향이 틀린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바른 방향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지난주랑 본문이 겹쳐요. 여러분 알고 계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지난주에는 22절까지였고 오늘은 17절까지로 잘랐어요. 그런데 지난주와는 조금 포커스를 다르게 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하지 않았던 내용을 오늘 조금 먼저 해볼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다 그랬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로마에서 복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그냥 꽁으로 복원해줬을까요? 아니죠. 로마에서 복원해주면서 뒷돈을 엄청 받았습니다. 관료들이. 그 뒷돈을 누가 냈냐면 제사장들이 냈어요. 제사장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뒷돈은 내야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장사꾼들을 드립니다. 성전에 장사꾼들이 들어온 이유는요, 원래 성전 앞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온 건요, 제사장들이 허락해 준 겁니다. 제사장들이 허락해줘서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장사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안 들었으면 처음 들으시면 되고 들었으면 복습하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양을 부산에서 서울로 가져오는 상황이죠. 예루살렘에서 서울로 치면 부산에서 서울로 데려왔어요. 트렁크에 싣고 왔던 얘가 멀미해가지고 상태가 메롱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제사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성전 안에서 이제 재물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왜? 잘 봐. 부산에서 여기까지 양을 데리고 오면 양이 어떻게 돼?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훼손이 되지.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재물을 사서 온전한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 여기서 장사를 해야 돼. 그래, 성전 안에서는 장사를 해야 되는 거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요, 입구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나이트클럽 가듯이 입구에서 물을 감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갈이를 하는데 입구에서 양이 오면 눈이 짝짝이야, 탈락. 발이 못생겼어, 탈락.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입구에서 다 입구 컷을 하는 거예요. 입구 컷. 재물이 다 안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부산에서 그 당시 차도 없어. 양이나 소를 끌고 부산에서부터 걸어왔어요. 얘네가 상태가 당연히 메롱이겠죠.
그 메롱이래를 드리려고 했더니 안 된대. 그럼 그때 장사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양을 못 쓰시게 돼서 어떡합니까? 아이고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얘가 50만 원짜리면 그걸 5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눈물 흘리면서 5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럼 들어가서 재물을 구매하셔서 제사 지내시면 됩니다 하고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만나요. 근데 거기서 눈에 익숙한 양을 만납니다. 누굴까요? 방금 내가 파네. 그래서 50만 원 주고 사서 5만 원 주고 팔았다가 거기 안에서 50만 원 주고 또 사는 거예요. 심지어요 그 안에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죠. 그 당시 환전 수수료가 12% 고리되죠. 환전 수수료 12% 떼고 그 50만 원 사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재산 동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서는 그걸로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입구에서는 안 됐는데 갑자기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돼요. 이상하죠. 처음부터 이상한 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위한 거라고 분명히 자기들끼리는 맞다고 하면서 계속했던 일이에요. 근데 사실상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장사꾼들과 재물들까지 모조리 몰아내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16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장사꾼들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이 말을 합니다. 17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틀린 열심은요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위해서 연애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연애를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헤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속해서. 근데 이건 삶의 우리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취업하고 나면 하나님 안 찾고요. 아이가 안 생겨서 고생하던 부부가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아이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옵니다. 결혼을 못 해가지고 안달이 났던 청년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 때문에 예수를 못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심지어 스스로 위안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어제 돌잔치를 했어요. 저희 둘째 열매 돌잔치를 했는데 이제 왔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사랑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첫째가. 왜냐하면 4살밖에 안 됐는데 동생만 축하받고 하는 게 자기가 뻔히 알잖아요. 뻔히 알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4살짜리가. 근데 아무리 위로해도 안 돼. 위로가 돼서 저한테 아빠가 계속 그러는 거야. 아빠 집에 가고 싶어 라고 6시 반이 예식인데 4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4시부터 집에 가고 싶대요.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 웃지도 않고요. 계속 저만 쳐다보고 막 사진 기사 아저씨 말도 안 들어. 평소에 사진 되게 잘 찍거든요. 말도 안 듣고 막 하다가 제가 복화술로 사랑아 아빠가 장난감 사줄게. 장난감 마트놀이 사줄게. 그러면 와 신난다 하면 그때 사진 찍고 그리고 마트놀이인데 안 돼 이제 안 되니까 아빠 병원놀이도 사줄게. 병원놀이 두 개 병원놀이 사줄게. 그러면 또 와 신난다 사진 찍고 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아이랑 약속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9시 20분에 그 정리 다 마치고요. 그 길로 이마트로 갔어요. 그리고 무려 8만 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장난감 2개 샀습니다. 아니 딸 때문에 8만 원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닌데 문제는 얘가 한 일주일 넘으면 지겨워서 안 놀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딴 게 아까운 게 아니고 1년 놀면 내가 안 아깝지. 일주일에 8만 원 너무 세지 않아요? 너무 세잖아. 나는 난 소고기 못 먹고 닭가슴살 먹는데 몇만 원 때문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슬픈 거예요. 계산 이게 2개를 이렇게 올려놓는데 아빠 이거 주주 병원놀이 해가지고 시크릿 주주를 올려놓고 막 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속으로 내 8만 원 가격만 보게 돼. 이게 39,000원이라고? 왜 이렇게 비싼 거야? 3,900원 아니고 막 하면서 다시 보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거 2개를 샀어요. 근데 사가지고 카트에 딱 싣고서는 사랑이 카트에 실어주고 밀고 가는데 사랑이가 이제 최고를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서는 아빠한테 아빠 최고를 딱 정확히 3번 했어요. 거기서 제가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아빠는 이걸로 됐어. 제가 확신했어요. 어저께 이게 하나님 마음이겠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뭘 대단히 열심히 하는 거를 바라시기도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최고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다른 말로 경배라고 하거든요. 경배의 뜻이 뭐예요? bow down. 하나님 앞에 절하다. 이게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경배, 예배하지만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최고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거 다른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라고 고백하기 위해 여기 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애를 열심히 해서 좋은 가정을 꾸려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최고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최고라고 고백하는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죠.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쉬운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계속 흔들려요. 왜냐하면 불안해요.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장사꾼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장사꾼들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제사장들이 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제사장은 누굴까요? 우리 암송구절 했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결국은 제사장도 우리예요. 우리라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헬라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장사꾼들이 들어왔어요. 왜? 내 제사장인 내가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장사꾼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섞여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고 내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 먼저 생각난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는 장사꾼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만 있으면 누구랑 통화를 한 2-3시간 꼭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지는 거 있죠. 그거 절대 옳은 거 아니에요. 나는 꼭 주변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제 친구들도 있는데 2달 있다가 연락했더니 다른 남자친구가 있고 3달 있다가 연락했더니 여자친구가 바뀌어 있고 있죠? 그런 애들은요,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걸 하루도 못 견디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친구가 데이트 안 해주면 다른 남자 만나는 게 당연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뭔가요? 관계 중독입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해가 아니고요, 관계가 중독된 거예요. 나는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를 만나서 꼭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있죠? 위로 중독이에요. 절대 옳은 거 아닙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은요, 빨리 위로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거는 옳지 못한 방향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게 우리의 정상적이지 않은 열심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열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열심은요, 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가 당연해지는 것.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열심이에요.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열심은 그렇습니다. 내가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아.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맞는 방향으로 가면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최고인 걸 고백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한테 그런 역사가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는 소리는요,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그런 말 잘 안 듣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미디어가 그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 돌잔치 준비하면서요, 깜짝 놀란 게 다른 부부들은요, 예식은 하나도 준비 안 한대요. 6시 반 예식이면 6시 20분까지 사진 찍다가 10분 넘기고 올라와서 한대요. 그리고 사회자가 진행하는 대로 그냥 앉아있다 박수나 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오신 분들 알겠지만 사회자가 엄청 버벅거렸거든요. 저희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나라 25%인데
돌잔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저는 심지어요 그 순서지에 단어 하나도요 돌 감사 예배라는 말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틀린 거예요. 결혼 감사 예배 틀린 거예요. 이거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인공일 때만 붙이는 게 예배예요. 돌 감사 예배는요 우리가 아무리 갖다 붙이려고 해도 분명히 아기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예배 순서를 따라 하는 예식이다 해서 세레모니인 거예요. 예식은 다른 말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까지도 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져가서 사회자랑 맞추고 하는데 제가 사회자한테 다 맡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사랑할 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멘트 하나를 해도 제가 원하지 않는 멘트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사회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순서 몇 개를 맡겼어요. 근데 어제 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케이크에 초를 부는데 초를 불면서 엄마가 소원을 하나 비세요 그러는 거예요. 생일 초에다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저희는 안 했어요. 사회자가 당황하더라고. 안 하니까 어떡하지? 벙 쪄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위화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들이요 우리가 접하는 유튜브부터 TV 광고들까지 너무 우리 성전 안에 장사꾼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너 아이폰 이거 새로 나왔는데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아? 야 이거 13% 이거 사야 돼. 너 아이패드 없어? 너 넷플릭스 안 봐? 이런 말들은 우리 안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모든 문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과 그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학교 안 나왔다고 인생 망합니까? 이 정도 살아보면 이제 알지 않아요? 어차피 공부는요 20살 때부터 안 하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20살 때까지만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사실 진짜 공부는 20살 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되게 웃긴 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8살짜리가 해야 됩니까? 20살짜리가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8살짜리는 학원 가 있고요 20살짜리는 클럽 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같은 것을 다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장사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해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영역이 우리 모두에게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그걸 잡아내셔야 돼요. 그게 잡아지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문제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 삼으시고 하나님 최고라고 고백하는 그 일에 힘쓰시면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일들은요 성전 문 앞에 두십니다. 성전 안이 아니라. 그리고 그 문 앞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문제는 상당히 크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크고 어려운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두려워한다는 건 이상한 말이에요. 무서울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제 간증인데요. 지금 대학생들 아마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뭐 과제도 많고 하죠. 저는 대학원만 2개 다녔기 때문에 대학 과제 막 이런 거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대학만 12년 다녔습니다. 32살 때까지 저희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석사 할 때 대학원 좀 다녀보니까요. 2번째 석사 할 때 그때쯤 되니까 교수님들이 무슨 문제 낼지 다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교수님 누구지? 아이고 또 이거 내시겠네. 그리고 A 맞는 방법을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20살 20대 대학 다닐 때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시험 범위가 책 한 권일 수 있어? 과제가 책 읽고 뭐 하는 거래. 이걸 어떻게 해?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그거 7, 8년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아무 것이 되니까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서 과제를 잘 마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과제를 잘 마치기 위해 교회를 못 가겠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빠진 거야. 이 논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돌잔치 마치고 이제 누구랑 좀 통화를 했어요. 아는 동생이랑. 그 아이가 100일인데 100일 식사하고 우리는 돌잔치고 해서 서로 축하 못 해줘서 제가 이제 챙겨준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걔가 전도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통화 끊으면서 형 근데 주일 준비 다 했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일 준비가 목요일 수요일이면 끝나지. 그랬더니 나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 9시 반에.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 참았습니다. 그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그런 말씀 얘기해서 어떡합니까? 주일 준비하는 것보다 딴 게 앞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잔치가 9시 반에 끝날 것 같으면 수요일이고 목요일이고 주일 준비 끝내놔야지. 자신 없으면 미리 해놔야지. 근데 그거 아세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되게 행복해요. 만약에 제가 주일 준비 계속 밀어놓고 돌잔치가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해야지 하고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9시 반에 끝났어요. 사랑이가 이마트 가서 장난감 산다고 데리고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승질 나겠어요. 집에 가서 주일 준비 얼른 해야 되는데 그럼 아이한테 짜증내고요. 아이한테 짜증내면 와이프가 같이 짜증냅니다. 왜? 자기도 주일 준비 못했으니까. 나한테 같이 짜증내고 부부끼리 싸움하고 돌잔치 끝나고 싸움하고 열매는 슬퍼서 울고 가정은 불행하고 그게 쌓이면 이혼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 이 세대가 두려움 없이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요, 그 문제들 때문에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감사가 늘어가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정상적인 열심이 발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 감아 볼까요?